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제102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어서 준비위원으로 이렇게 서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온누리교회 횃불회관에서 양일간 총회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목사님 이틀간의 총회 준비를 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변화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저도 수많은 분들을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참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그분의 성격이 온화해지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 사건을 베풀어 주셨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의 핵심이 뭐냐면은 변화입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출발점에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많이 고백을 하고 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 앞장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8장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진방을 지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게 되면은 헐몬산에서 요단강이 발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그 헐몬산 남서쪽 기슭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방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어원을 보게 되면은 BC 4년경에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자신의 아들 빌립에게 이곳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그 성읍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나서 그 당시에 황제였던 디비로 가이사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합성하는 겁니다. 합성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헬라와 로마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답을 하기를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선지자였지만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만은 예수님과 동격일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모두 다가 사람이었습니다. 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부여해 주신 사명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됐을 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초월해 가지고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지만은 이 의미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술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당들이 그냥 무언의 말을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그 용어를 쓰면서도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기억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동격인 말이 있는데 메시아라는 말이 이 그리스도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종류의 분류가 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한 단어로 압축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 되신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치료자 되신 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상처로 인해서 아파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처를 주님께 진실되게 고백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갑상선 암을 갑작스럽게 경험하게 되면서 치료를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더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이 바짝바짝 마른답니다. 목에 전혀 물기운이 없어가 침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려 하면은 물과 같이 먹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도저히 음식들이 입안에 다 붙어있게 돼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그런 부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 집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뭐였냐면은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삶의 목표가 음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참 음식을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방을 가게 되면은 손수 본인이 고백하기를 마늘 하나도 까서 산 게 없답니다. 본인이 다 까야 되고 재료까지도 본인이 다 손수 준비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맛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술을 하시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처음에 이 진단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의 삶의 목표가 음식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십자가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대화를 나누고 격려를 하고 전화를 끊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가져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들을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신 선지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앞길을 예측하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높은 숭의교회를 담당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장신대에서 이제 사경회를 인도하시면서 글을 잠시 쓴 글을 보게 됩니다. 본인들은 선배들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배들을 위해서 목회 현장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 같다라는 자책을 하면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쓴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앞날에 대한 문제까지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이 칭찬 속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입술 속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고백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랜 시간 믿은 것도 중요하고 얼마나 많이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실하게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저희들은 베드로의 또 고백을 듣게 되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첫 번째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예수를 붙들고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펄쩍펄쩍 뛰었다라고 공동번역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달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은 했지만은 삶의 고백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삶의 그리스도로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만류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땅의 예루살렘 왕국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있지 않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다가 사탄의 유혹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칭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사탄의 유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우리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뛰어내려라 라는 3번의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분이지만 사단의 시험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신성에 맞춰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에 맞춰서 시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의 신성에 맞추어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에 맞추어서 시험한 것입니다. 그때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황금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명예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3가지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있고, 명예의 유혹이 있고, 권세의 유혹이 있고, 그리고 성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편하지만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동기가 무엇이냐면은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핸드폰을 통해서도 막 흘러넘칩니다. 요즘에 스마트폰만 열어도 여러 교회 목사님들 말씀들이 종류별로 나오고 본문별로 나오고 제목별로 나옵니다. 성경부 교재도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성경책 한 권밖에 없어서 참 그것을 글로 쓰고 나눠보고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성경 교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화려한 컬러에다가 활자체도 큼직큼직하게 다 잘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쉽게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전 성도님들은 좋은 교재도 없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심리 오리를 걸어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오늘날 시대는 말씀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통로도 많아졌지만은 죄를 짓게 만드는 통로도 많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24시간 악한 영들의 유혹 있는 채널들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5분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라는 간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 속에 있는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너의 실체가 아닌 모습 속에서 너 자신을 해방시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유혹들의 근원은 사탄으로부터 인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사탄에게 유혹받는 너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참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게 되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기어졌더라. 해는 뭘 상징합니까? 파라오라는 이집트의 태양신도 있는데 태양은 우리들이 승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말하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흰색은 평화와 순결과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영원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자가 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 선자가 변화산상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율법의 대표가 모세이고 예언의 대표가 엘리야 선자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 선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성도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께서도 예수님을 과거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얼굴이 바뀌는 겁니다. 얼굴이 환하게 바뀌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삶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들은 철이 되면은 생명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삶의 변화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상에 오르신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등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하루로 우리가 변화산으로 등산하러 가자. 등산을 간 것이 아닙니다. 소풍을 간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윌버 체프먼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늘 신학교에서 강의만 하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전도 집회가 열리게 되면서 이 윌버 체프먼 교수님을 전도 집회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늘 강단에서 강의만 하던 이 교수님이 수많은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는 너무나도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오늘 이 수많은 전도 집회에 오신 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희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 집회에 기도의 사람 하이드 선생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 하이드 선생님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분으로 많은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 선생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윌버 체프먼 교수님이 그 하이드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저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전도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4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겁니다. 침묵만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겁니다. 6분이 지나고 7분이 지나고 8분이 지나고 9분이 지나고 10분쯤 됐을 때 이때 하이드 선생님의 입술에서 한마디의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이때 윌버 체프먼 교수님의 마음속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나중에 윌버 체프먼 교수님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보통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만 우리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을 타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의 말도 분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름이 와서 죄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타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용모가 변화되셔가지고 저희들 앞에서 등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시공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동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항상 가정에서 소리내서 읽습니다. 아이들이 듣던 말건 간에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공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가 선포된 말씀은 의미 없이 떨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컴퓨터 중독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요즘에는 뭐 집에 보면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스마트폰하고 일상이 되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타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오면은 손주들이 오면은 그냥 스마트폰 보여주고 컴퓨터 보여주고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져 버렸는데요. 컴퓨터 중독에 빠진 한 아들을 두신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나도 컴퓨터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신안정제를 복용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 부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큰 소리로 읽게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가복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이 아이를 위해서 들려주십시오. 이 부모님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이 아이가 변화될까? 그런데 반신반의하면서도 아들이 거부를 해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이 아들에게도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반항적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아이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했던 이 아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으면서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는 학교에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의 기본에 충실한 성도라는 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삼남성교회 말씀을 매달 전하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거룩한 교회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도록 꼭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꼭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성도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입술로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늘 있습니다. 그러지만 영적인 전투가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서 변화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변화되어지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은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되어져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고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